39절부터 49절부터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나님을 더 괴롭게 맞죠? 이렇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늘 두려움, 근심, 걱정, 또 더 나아가서 공포, 이러한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일에 다 두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 순서 밑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건 히브리어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329회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9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회 이상, 500회 이상 이렇게 많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실제로 두렵기 때문이죠. 예. 두렵지 않으면 이런 말이 쓰여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려워, 떨어, 괴롭고 슬프고 공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다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보 맨 앞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있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렴. 그러는데 불안, 걱정, 염려 또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나를 믿기만 하려면 그러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늘 이러한 이 아이처럼 늘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이 심해지면 어떤 병이 와요? 우울증이 와죠.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꼼짝을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심해지면 자살하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장막이 내 앞에 딱 쳐져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은 담배를 피잖아요. 왜 담배 피워요? 두렵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술을 왜 먹어요? 잊어먹으려고. 너무 괴롭고 슬프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술 먹으면 잊어먹거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또 쾌락도 있지만 그것을 잊으려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똑같아.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힘들고 또 괴롭고 그래서 또 죽고 싶고 이게 끝이 없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음으로 해결했다고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만 죽으신 게 아니라,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 번 죽었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아담으로부터 또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슬픔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지금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와 가난 슬픔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멸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죠.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왜? 내 앞길은 좋은 길, 행복한 길, 기쁨의 길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또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꿈과 희망과 소망과 또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약속을 받은 자예요. 어떤 약속?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을 이루셨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동네를 찾아가신 이유는 다양한 방법의 고난과 고통, 슬픔, 저주,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을 찾아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해야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러죠. 내가 할게. 어느 순간 아빠 하더니 이제 아빠 저리 가세요. 내가 할게요. 그래, 그럼 네가 해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죠. 아빠 앙앙 울면서 왜 나를 안 지켜줬냐고. 네.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어때요? 그래도 하게 내버려 둔다고. 그러나 넘어지고 나서 슬퍼하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 생각해서 네 뜻대로 해봐.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매일 근심 걱정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봐, 너 혼자 하니까 안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손을 내밀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도 조금 도와주고 나면 됐어요. 저리 가세요. 내가 할게요. 우리가 늘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두려워져. 두려우니까 또 안 믿어져. 이게 불신앙과 두려움이 계속 악순환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덫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장난친 적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럼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저앉고 막 놀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 또 요즘 TV 보면 막 해골 나오는 그걸 막 체험하러 막 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공포영화 보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포영화 보다 죽어요. 또 귀신 들어와요. 그 귀신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긴 해야 되지만 일부러 가서 막 귀신하고 막 사귀고 뭐 일부러 가서 그러다가 귀신 들어오고 가서 귀신 들어와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어둠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몰아내러 오셨지 그것을 가까이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는 뭐야?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막 괴롭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게 하고. 불교의 불교 입구에 가보면 막 무슨 막 몽둥이 들고 서 있잖아요. 그 우상이 하는 일은요, 두렵게 하는 거, 두렵게. 막 협박해가지고, 공간을 협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 마귀는 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이 있는데, 불신앙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죠. 그럼 내가 또 슬퍼하죠. 괴로워하죠. 그러면 귀신이 확 사로잡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영이 가라앉아요. 뭐가 올라가요? 악한 마귀와 귀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게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영과 내 모든 육체까지도 다 사로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죠. 내 생각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미친 건 뭐예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다니는 게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은 마귀가 사람을 낚아채는 낚시 도구예요. 막 두려움, 근심, 걱정을 막 뿌려놔요. 그것을 딱 잡자마자 딱 낚아챈다고. 너 두렵지? 너 괴롭지? 너 슬프지? 딱 낚아채가지고 넌 내 종이야. 이렇게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삶이 불행해지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마귀에게 종속되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신기하게 귀신이 떠나고 나면 나의 모든 잡념, 혼란함, 또 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는데 군대까지 갔다 오고,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막 술 먹죠, 담배 피죠, 완전히 세상에 쩌들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서도 야,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술 중독이 돼도 되겠냐. 하루에 담배를 2각씩 피고 있고 돈이 없는데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예, 그 외대 앞에 성문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핀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군대 있을 때 막 그냥 술을 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뭐 술 많이 먹었어요. 저만 보면 쫄병들이 도망갔어요. 야, 술 먹자 그러면 도망가. 나 혼자 먹고. 예,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때 술 안 먹는다고 막 머리에다 술을 붓더라고요. 쫄병들이. 근데 어쨌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 주머니가 깨끗해지고 돈도 잘 안 쓰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 계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그 도서관 안에 이 조영교 목사님 책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읽어봤어요. 예, 매일이라. 매주 한 주에 3권씩까지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조영교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 긍정적인 마인드.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좋은 일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대전에 있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맨날 뭐라고 하죠, 이게. 돈 해서 이제 대학 보냈는데 뭐하냐. 매일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망가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밥 얼른 콩나물국이라도 해줘가지고 먹고 튀는 거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직을 재수하는 한 해에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꼬부라졌던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지고 지금도 피고 다니시니까. 예. 그 다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형이 취직을 했어요. 산업기지개발공사, 현재 수자공사. 근데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공사보다
훨씬 더 큰데요.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까지 합친 거였으니까. 그 됐죠. 또 저도 공무원 됐죠. 제 여동생 조폐공사 들어갔죠. 그 밑에 동생이 또 공무원 됐죠.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는 복지 가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사였는데 교사 복지 가시고 일거에 취직이 안 되고 다 실업자 했는데 일거에 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막내는 노가다 다녔는데 그 노가다 다녔는데 걔가 또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꿈꾼 대로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것처럼.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전화를 했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그래서 취직을 재수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떼굴떼굴 하나님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참 독서실 가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펜을 열 몇 장을 썼어요. 뭔 썼는지 모르지만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그렇게 상황이 이거 뭐 공무원도 떨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라보더니 어디 갔다 왔어? 뭐 도서관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있다. 야, 붙었다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못 보고, 답을 잘못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붙었다 하더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붙여놓고도 안 됐다고 하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이후로 공무원하고 지금도 연금이 나와가지고 평생 저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바닥일 때 기도했다고. 저는 바닥일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도 뭐 현찮은 아파트였는데 정림도의 코스모스 아파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한 30명씩 매일 밤에 30명씩 막 방학 기도하고 막 그러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주인도 없는 땅에다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될 정도의 그런 온상 만들고 위에 가죽 덮고 막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역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바닥일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훈련, 물론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계 그때마다 다 그 역경을 넘고 나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응답이 쉽진 않아요. 결혼 8년을 기도했어. 아내를 위해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근데 8년 만에 만난 분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아멘. 그때 내가 8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부터 저와 같은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면은 뭐 전부 표창장이 이만큼이에요. 초등학교부터 표창장이 깜짝 놀랐어요. 우수한 인재 표창장이 이만큼이에요. 거기다가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신앙생활 혼자 그 집 불교 집안이었는데 혼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방언도 중학교 때 방언임 받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대학교까지 이 공사범대학교 다녔는데 교대를 다녔는데, 거기 있지 않고 집에 가서 늘 교회 봉사를 하고, 그 결혼할 때까지 성가대 지휘하고 어쨌든 별걸 다 해.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하나님이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한 거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쳤다고 하죠. 한때 우리 집이 IMF 때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때 빚이 몇 억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보증을 서가지고 뭐 공무원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 또 온 가족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추석 명절인데 명절인데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내자. 아니 저는 늦게 왔는데 보니까 벌써 다 제사상 차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IMF 때 몇 억 빚을 지고 지금 가장 힘들은데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 5천만 원을 주겠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5천만 원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야, 딜이 온 거죠. 내가 절대 제사 안 지낼 사람인가 알으니까 5천만 원 줄 테니까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야, 진짜 뭐 5천만 원이면 그때 당시 이제 큰 돈이, 집이 5천만 원 했어요. 집이 한 채. 예. 갈마동, 제가 갈마포 사는데 그때 5천만 원 했다고. 예. 그때 뭐 집 한 채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저는 이게 열이 끝까지 올라가지고 하여튼 대판 그냥 쏴대고서는 뭐라고 하고서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죠. 안 들어갔어요. 그 집은 내가 안 간다. 다들 놀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을 보고 아버지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다 빚 갚았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목숨 건 사선을 넘는 그 믿음을 안 지키면, 그때 만약에 그거 돈 안 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뭐 빚도 뭐 몇 억이니까 뭐 갚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뭐 많이 봉급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다 해결되고, 신기하게 대전에 샘머리 아파트라고 살았던 분 아시죠? 정부청사. 예. 거기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거기 청사 공무원 우선순위였는데, 그때 제가 갈마동 아파트를 팔고 그걸 갔는데, 한 5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한 1억 2천인가 올랐어요. 팔고 또 갔죠. 근데 어쨌든 믿음 지키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IMF 때 집 팔고 하나님이 1억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질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 어떡하나 이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야이로 회당장이 12살 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 소식을 들은 거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 죽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매사에 모든 일에 안 됐다.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포기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이제 시작해볼까? 사업 망했는데 그래 알아. 이제 시작해보자. 주님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12살짜리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뭐라고 하시냐? 아이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 자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 55절 말씀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어서 떠났던 영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야. 애가 죽었어. 그럼 뭐가 떠나요? 영이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떠나보낸 영, 야, 그 영 빨리 다시 집어넣어. 그럼 천사들이 딱 데려다가 영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신경적인 거나 뭐나 이게 죽었다고 해서 죽었던 거지만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면 아무리 육체가 건장해도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 근데 숨 안 쉬어도 영이 돌아오면 숨 쉰다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뇌졸중이나 이런 걸 해서 딱 죽고 나서 이제 죽은 후에 간증을 하다 보면 죽고 나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한 것이 딱 떠나고 나면 너무 평안하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으면 평안한 건데 뭘 그렇게 팔팔 떠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초월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은 영이 떠나는 거고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깡패도 무서워한다고.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피해요. 그렇잖아. 뭐 그냥 칼 들고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쑤신다고 쫓아가. 그럼 아이고 쟤하고는 야 상대하지 말자. 야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뭐예요? 마음 평안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음은 천국인데 뭘 걱정해. 우리의 삶이 항상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면 우리 마음 평안한데 그 죽음을 누가 초월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가져가셨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살잖아요. 뭘 걱정해요?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얼른 가면 되지. 그걸 안 가려고 막 버덩버덩 떨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아멘. 우리가 항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사에 어떠해야 되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합력해서 일을 하라. 근데 어려운 또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 또 환경의 문제, 또 자녀, 건강, 재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파란색을 보면, 우리 파란색을 우리 다시 다 같이 5번 가운데 파란색 다 같이 봉다할 때 시작.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내가 불가능할 때마다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방에 가봐도 다 사람 사는 데고, 군대 가도 사람 사는 데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심각한 일이 닥쳐도 우리가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행복을 꿈꾸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날마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두려움을 몰아내는 언어를 선포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실제로 좋은 일, 기적의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욕이 뭐였어요? 이런 말을 하면 육지랄 어쩌고 해가지고 막 죽일 놈, 지길 놈 막 이러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놈, 잘되고 형통할 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놈,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잘 날마다 그런 말을 뿌려야 돼요. 나에게 좋은 일이 날 거다. 나에게 기적이 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게 본문 말씀 맨 밑에 보면 질문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두려움 대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뒤에 보면 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답변은 얼마든지 다양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이것도 처음 하는 곡인데 잘 할 수 있도록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미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성 가도록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믿는 행으로 온 세상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열립니다. 시간 나신 분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힘들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다가 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또 자살 충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꿈을 설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드리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즐기다가 기뻐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인생 마음껏 꿈꾸며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복이 넘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껏 꿈을 꾸며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